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여름 수련회 계절이 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네. 우리 교회 읽기 첫 번째 영상이 이 여름 수련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였는데 벌써 이제 1년 된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반기 거의 뭐 교회 안에서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더 빨리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찍을 얘기도 이제 수련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처럼 수련회를 할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 수련회 이것을 치러야 될까?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됐나요? 제가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참여했었는데 이번 여름 사역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연속으로 이제 온라인 강습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습회를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맞다, 여름 사역 포기하면 안 된다, 뭐라도 해보자, 뭐 이런 뜨거운 마음을 얻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전에 없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교사분들이 오케이 좋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그러면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다시 한번 하자 해서 처음으로 교사 강습회 시즌 2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틀을 잡아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 2분을 모시고 이틀 동안 온라인 강습회를 했는데 교사들은 이제 시즌 2를 요구할 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뜨거운 기대감을 조금은 만족시켜주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런 면에서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거라면 한번 우리가 구름책방도 한번 고민해보고 좋은 사례를 찾아서 공유해보면 어떨까. 노예에서 그런 좋은 것도 했습니다. 네. 엄청 고생하고 계시죠? 네, 성남노예입니다. 네. 먼저 생각해볼 건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왜 해야 하는가? 뭐 이걸 정리해 두고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선 그 영상 여기다 이제 카드로 달아 놓을 텐데 한번 꼭 보시고 거기서 이제 살짝 언급하긴 했습니다. 우리 왜 여름 수련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함께 그 좀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또 일상으로부터 잠시 떠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수련회라는 것이 꼭 모든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크게 하는 것이 중심일까? 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또 반성도 해봤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비롯해서 수련회에 대해서 많은 뭐랄까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영상이 굉장히 좋은 영상이었어요.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이 지금 돌아봐도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조회수가 안 늘어. 그렇게 좋은데 영상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한번 다시 보시라고. 네,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상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됐잖아요. 장기화되면서 돌아보니까 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한 2번 찍었잖아요. 그 영상들도 잘 찍은 게 아닌가. 그것도 참 좋아요. 네. 그것도 카드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 번씩 보세요. 지금 봐도 맞아. 저런 얘기는 진작 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수련회가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상황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거 실제적인 좀 고민을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찾아봤는데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다고 얘기해도 될 만큼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참 성도들 혹은 사회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이게 예견이 됐단 말이죠. 올 초부터 봄 지나가면서부터 이거 한 올 가을 뭐 빠르면 여름 뭐 이쯤부터 이거 되게 심해질 거다. 다들 뭐 이거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그렇게 많이 돌 때도 교회들은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뭐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다음 세대의 그런 행동의 변화, 문화의 변화 같은 것들이 진작부터 예견됐었고 미디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강조했지만 정작 교회는 혹은 교사들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그것에 준비되어 있었을까. 그러면 네, 뭐 우리가 뭐 회초리 칠 사람들은 아니고 그럴 맞아야 자격 있는 될 사람들은 사람들이지. 아니니까 맞아야 될 이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소위 그 온라인 수련회라는 것 같아요. 최근에 큰 사역 단체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체는 이미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온라인으로 밤에 이제 성경 말씀 암송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똑같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그냥 온라인 예배를 네. 실황을 중계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요즘에 이제 줌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수련회 때 하는 뭐 성경 말씀 암송하고 또 어떤 만들기 같은 거 하고 나눔하고 이런 것들을 온라인 수련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거 효과가 좀 있나요? 어떻게 그 교회에서 좀 그런 거 좀 해봤죠? 최근에 뭐 기도회도 해보고 네. 뭐 해봤잖아요. 네. 어떻던가요? 저희는 정말 다양한 미디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교회에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는 줌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저희는 사실 학생들도 많지 않고 교사들이랑 1대1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줌으로 하는 게 너무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요. 줌을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전달 효과는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전달하면서도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하지 않았을 것들을 하니까 뭘 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예배실에서는 뭐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진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요? 핸드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 얼굴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보니까 그 화면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머리를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아니면 누가 불러서 잠깐 나갔다 온다든지 의자만 남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만 했다.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톡 라이브 톡으로 매일 이제 큐티를 같이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걱정했던 것보다는 아이들이 잘 참여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잘 참여했다는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이들이 100% 계속 그것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중간중간 또 어디 갔다 옵니다. 어디 갔다 오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요구했던 게 각자 그럼 오늘 말씀 듣고 기도 제목을 하나씩 올리자.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러면 아이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만 두려워하는데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거 완성된 문장을 올리는 거죠. 그걸 이제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저 교사들한테도 이제 힘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그걸 쓰는 동안에 머릿속에 그 진리들이 묻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금요일 밤에 이제 기도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람은 점점 줄어들지만 예, 충분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청년 한 명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핸드폰 켜놓고 이제 찬양 인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한 30분 정도 한 다음에 여러분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다 같이 보면서 또 한 2-30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보통은 혼자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반주자도 한 명 오고 또 한 명은 댓글이라도 좀 달아주려고 하고 그렇게 정말 조촐하지만 하고 있고 그것들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금요일 밤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은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나 기도회 같은 것들을 해왔던 것처럼 수련회도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라는 말이겠죠? 네. 저희 교회는 워낙 사람이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 이야기 오늘 3번째 하고 있어. 왜냐면은 또 많이 모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모였다가 큰 사고가 날까봐 저희 다 모여도
8명이기 때문에 8명이기 때문에 또 여름 수련회는 그래도 한적한 곳으로 캠핑이라 그러니까 당일치기 낮에 잠깐 그런 곳이라도 갔다 오려고 했는데 저희도 그런 네. 계획 세웠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걸 하는 게 이제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전면 온라인으로 하는 걸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모 방송사에서 예, 그 요리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요리사는 아니고 요리 연구가 요리 연구가라고 해야 되나? 예, 그 골목골목 다니시는 분 그분이 생방송으로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저거다. 이번 수련은 저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랑 이제 줌을 통해서 뭐 자기만의 라면 만들기 아니면 자기만의 떡볶이 만들기 비법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거를 춤이나 랩 같은 것들을 외워서 아이들한테 검사받는 예, 그러면서 뭔가 함께 그 즐길 만한 컨텐츠들을 몇 가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이도 찬양 뭐 30분 아니면 말씀 뭐 1시간 그리고 기도회 30분 해서 2시간씩 3일 연속으로 해서 끝날 수 있어요. 그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수련회의 장점, 수련회의 어떤 취지 중에 하나는 살을 부비면서 가까워지는 데 있는 것 같거든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오픈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삶도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같이 뭐 꼭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누지 않더라도 그냥 라면을 끓이면서 아니면 어떤 가수의 랩을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어떤 성경적 가치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연습하는데 땀이 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이 랩 외우는 것처럼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의도치 않게 그런 고백들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아이들한테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랩은 본인 취향을 좀 반영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니까 네. 요즘은 힙합이 대세인 거 잘 모르시는데 중등부 사역자분이 네. 아무튼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즐겁게 거기에 좀 빠져들 수 있는 시간 네, 그 소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가지고 아이들과 친해진 이후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찬양을 소개하고 자신의 삶을 꺼내놓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인상적인데 그 아이들이 뭔가 미션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뭔가 미션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다. 그 아이디어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랑 예전에 좀 오래 전에 이제 노래방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랑 선생님 부르는 노래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생님도 알고 있을 때 훨씬 더 선생님하고 친해졌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지. 선생님들이 뭔가 좀 망가지는 모습도 좀 보여주기도 그쵸. 하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성경 말씀 10개를 외울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높이를 확 낮추신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빠른 랩송을 외워온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잘 모르는 선생님이 외워온다. 그러면 더 아이들에게 그러게 뭐 부장 집사님, 부장 네. 장로님 뭐 이런 목사님이 분들이 외워온다. 목사님 별로 감동이 없어. 그리고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수련의 개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지금은 매체를 이렇게 바꿔서 하자 정도로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은 그러면 이제 이 한 고비를 넘기면 우리는 다시 나가서 이렇게 옛날처럼 할 수 있어 해야 돼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규모로 이게 뭔가 함께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추측, 예상 그런 걸 좀 해봅니다. 몇백 명씩 모여서 뭐 이렇게 함께 집단적으로 뭔가 열을 내면서 하는 것들이 주는 은혜가 있긴 하죠. 거기서 특별하게 있는 은혜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규모로 승부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난 건 아닌가. 이 코로나가 단순히 그냥 이 한 시점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지나고 나면 아예 이제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나아가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뭐 이렇게 서론이 좀 긴데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제 이번 여름에 하려고 하는 행사는 단지 이번 여름만이 아니고 이제 올해 남은 12월까지를 좀 길게 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6개월짜리, 5개월, 6개월짜리를 하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예배, 매주일 모이는 예배를 되게 귀하게 사용하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예배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맙시다라고 저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한 번 한 번 모일 때마다 여기에 뭔가 특별함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온라인 수련회든 뭐든 아무튼 짧은 집중된 기간 동안에만 하는 거잖아요. 2박 3일 아니면 뭐 길면 뭐 일주일 뭐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걸 그냥 펼쳐서 여유를 갖고 즐겁게 해나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든 프로그램이 보이즈 오브 페이스라고 뭐 신앙의 항해, 믿음의 여행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수련회 때 포스트 게임이라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아이들이 각 뭐 조를 짜가지고 선생님들이 정해놓은 지점에서 거기에 도착하면은 거기에 맞는 무슨 미션을 수행하고 그러면 리워드를 받고 뭐 이렇게 쭉 돌면서 하는 그 포스트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 개념을 조금 이제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루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거를 한 개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어떨까? 뭐 한 달짜리 미션 뭐 이렇게 좀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쁜 수첩을 하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맨 앞에는 멋있게 또 개인 프로필 사진도 넣고 이 소개하는 프로필도 붙여놓고요. 그 수첩은 뭘 하는 거냐면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거기에 그 이걸 수행했음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스티커북처럼 스탬프북처럼 모으고 다녀서 몇 개 이상 모으면 뭐 어떤 선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한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내일 주일인데 내일 우리 아이들에게 공개할 미션은 3일 연속 큐티하기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그 큐티한 흔적들을 이제 거기다 남겨서 그 미션을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선생님이 얘 아이가 3일 연속으로 계속 오면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럼 주일에 다시 만났을 때 그 수첩을 열고서 거기에 이제 그 스티커를 붙여주고 밑에 이제 또 스탬프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확인자, 서명란, 도전자, 오늘 날짜 뭐 이런 것들을 딱 쓰게 만들었어요. 좀 뭔가 지금 뭔가 어디 여행 다니면서 뭔가를 이렇게 모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뭐 좀 쉬운 걸 해서 뭐 단기간에 뭐 3주 동안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하나의 미션을 한 번씩만 주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한 10개 미션을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뭐 성경 암송도 있을 거고 뭔가 필사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큐티하는 것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미션들을 기존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이번에 이 프로그램 할 거니까 너네 다 이거 해 라는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마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 하는 건 되게 좋아해. 근데 저거는 너무 힘들어. 근데 다 해야 된다니까 막 집에서 엄마가 막 또 했어 안 했어 막 따지고 막 그러니까 잔소리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울면서 그거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말고 여러 개 미션들을 제안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수준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그 미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그 리듬에 맞도록 그 신앙을 성장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를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루 이틀에 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5개월, 6개월 길게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6개월 동안 어떤 아이는 10개 미션을 완수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3개 미션만 완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아이들의 지금 걸음의 속도가 그 정도인 거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뭐 파티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그 스티커 5개 모은 아이들 오늘 그 5개 모은 아이들을 위한 파티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이제 침튀면 안 되니까 파티할 때 서로 이렇게 모여서 나눠 먹는 거 말고 네.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네.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식이 돼야겠지만 아이들과 어떻게 접촉을 어떻게든 계속해서 좀 이어가야 되고 그걸 주일 예배를 어떤 그 징검다리 삼아서 주중까지도 좀 커버하자. 그러면서 주중까지도 1대1로 접촉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입니다. 설명이 좀 두서없어가지고 이해가 잘 되시나 모르겠는데. 잘 됐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련회
뭐 여는 예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 2박 3일 순서는 이런 거 프로그램은 이런 거고 2박 3일 동안에 뭐 말씀을 10개 외우는 사람은 뭐 이어폰을 줄 거고 또 성경을 어디까지 읽은 사람들한테는 뭐 문화상품권을 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2박 3일 동안 그럼 애들은 집중해서 막 그걸 하고 선생님들은 그걸 막 체크하고 그러다 끝날 때 상을 주잖아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기억도 안 나. 6개월 동안 그걸 하자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정말 뭐랄까 정부의 지금 방침에는 주일 예배, 정기 예배에만 허락되어 있는 거니까 그 예배 시간을 귀하게 써서 그때 이제 미션을 나눠주고 점검하고 상을 주되 그 주일과 주일 사이에 있는 평일에도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자.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사실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들이 많이 지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보자. 아이들을 위해서 해보자라는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만 뭐 선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중간 중간에 얘는 벌써 3개 모았어. 얘는 벌써 7개를 모았어. 그러면 이제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참어가 아니고 넌 3개 했으면 넌 먼저 이제 그쵸. 축하해주고 이게 계속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축하해줄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계속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곳에서 이제 보상을 받는 것도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 형성,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이 무엇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하는지를 인도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동시에 또 아이들에게 좋은 명분을 줄 수 있는 게 예전에 제가 뭐 스타트업 창업했을 때 그런 거 했었잖아요. 우리 아이랑 놀아주면 나한테 상을 주는데 그 상이 우리 집을 위한 게 아니라 아빠가 없는 가정을 기부가 위한 되는. 네, 기부가 되는 기부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그것도 좀 늘만 하겠네요. 네, 상을 주는 게 예를 들면은 뭐랄까 차별에 대한 주제를 다룬 성경 말씀이었다. 그러면 그 차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부 포인트를 상으로 주는 거예요. 문상도 주고 문상 안 주고 기부 그치. 포인트만 주면 애들 관심 전혀 없고 문상이랑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네요. 네, 아이들에게 나 문상 받았어. 근데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근데 나 기부 포인트도 5,000원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에 기부했어.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의에 반응하는 게 있거든요. 아주 어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 저 사람들한테도 기쁨이 전해지는구나를 경험하면 그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점점점 내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아이가 돼가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중고등부 정도에서는 이 기부 포인트, 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기부 포인트를 상으로 주는 게 큰 교육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도입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상황이 비상하니까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창의적인 방식을 우리가 이제 떠올려야 됩니다. 전혀 다른 걸 제안을 하면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수련회는 어떻게 뭐 하루 날 잡고 뭔가 또 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당장만 하더라도 주보에 중등부 수련회 언제 한다고 광고 넣어야 되는데 빨리 날짜를 달래.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거 그 설명도 쉽지도 않아. 한참 설명해야 돼. 한참 설명해도 근데 날짜를 달래 주보에 넣어야 되니까. 날짜 정하는 게 뭐가 중요해 도대체. 날짜에 끼워 넣는 게 뭐가 중요해. 이 아이들에게 그 수련회 동안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들,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날짜 정해서 주보에 넣는 게 뭐가 중요해. 근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누가 떠올리면은 기존의 그 틀 안에 그걸 막 집어넣지 못해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더더욱.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으로 또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 수련회 어떻게 때우지? 아니면 수련회가 시작할 때 막 기대하는 것보다 끝나고 안도의 한숨. 드디어 끝났다. 올해 잘 해서 치웠네. 뭐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수련회를 할 때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건
수련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계속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수련회와 수련회 이외의 기간을 분리하고 또 주일과 평일을 분리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난 숙제 다 했고 평일 동안 내 마음대로 4시간 좀 가져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주일만 그리스도인, 수련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련회가 일상과 좀 맞닿아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름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사역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주일과 주일을 연결해서 하나의 주제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도들을 해보고자 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교회에서 자신의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들을 네. 해보시길 권면합니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우리가 수련회를 어떻게 꾸며보고 또 진행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정답은 아닙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이런 고민들의 결과물을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좀 이제 내밀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더 멋있는 계획 세워주시고 아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름 또 남은 하반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예, 네. 서로의 사역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